봅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열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에서 하신 말씀에 이 언약상을 친히 당하시고 병을 씻으시도다 만나를 하시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삼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술수가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들에게 또 하나 더러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를 붙이는 장사에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신 이후에 동네로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구체적으로 산에서 강론하신 그 내용들을 온몸으로 실천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산에서 가르치실 때는 대단한 능력으로 와닿았는데 막상 뭔가를 하시는 걸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네. 그 혼란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동안 자기들이 배우고 알아왔던 구약의 모든 율법 지식들을 정반대로 뒤집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다, 나라의 본 자손은 쫓겨날 것이다, 이런 역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저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많은 무리들의 그 판단 자체가 이제 막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산에서 가르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의 지도자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산에 내려오셔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시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뭐 엄청난 일들을 하시면서 정말 대단하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못해 라는 식의 생각으로 확 기울었다가,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이방인 백부장 이 사람의 믿음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없는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나라의 본 자손 너희들은 다 천국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기들, 유대인들,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못 가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 뭐 같이 이스라엘에 편입을 해서 세례를 받았다든지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로 작정을 했다든지 특별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너희들은 다 쫓겨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진짜 맞나? 뭐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해? 구약에 그동안 이야기했던 선자의 이야기하고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혼란이 야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열병이 걸린 노인네,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금 마태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에 예언을 했는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다라는 말을 지금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받은 마태가 나중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의 시각이고 그 당시에는 베드로도 마태도 그런 시각이 없었습니다. 예수 입자가 저기 전에 지금 예수님 이런 일을 행하실 때에는 이런 시각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시각이 있었을까요? 물론 없죠. 그냥 메시아일까 아닐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메시아 같은데 그가 말하는 거 보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을 전면으로 뒤집고 그러니까 지금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이미 그 아버지 아들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면 병든 사람을 창조의 능력으로 낫게 하고 이건 당연하잖아요.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마태가 이 상황을 해석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능력과 좀 달라요. 메시아는 창조주하고 똑같습니다. 병들었어. 사람들은 고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오셔서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깨끗하게 해서 아파서 열병으로 들어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뭐 물도 갖다 주고 밥도 대접하고 그냥 보통 건강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창조의 능력이다. 이분은 창조주다. 없는 데서 있게 하고 병든 데서 치료하고 귀신 사로잡혔는데 온전하게 만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창조주다. 창조주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지금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이건 유대인들의 생각. 그냥 유대인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유대인이지만 이것과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질병을 담당하셨다. 이거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예수님은 창조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창조주예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창조의 능력을 지금 보이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허물을 본인이 옮겨와서 담당하시는 지금 그런 존재로 병을 지금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능력과 지금 다릅니다.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병을 자기가 가져가고 내 죄를 자기가 가져가서 나를 원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병들었든지 뭐 망가졌든지 그냥 창조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병, 네 더러운 거 내가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마태는 나중에 그 상황을 성령을 받아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일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바라보고 창조주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그분이 천국을 이루시고 그가 원하는 나라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정말 이제는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런 생각을 가슴 속에 가득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 병고침을 창조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네 더러운 거, 네 질병, 너 추악한 거 내한테 내가 옮겨왔어 이렇게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본인이 짊어지시는 분으로 우리의 병을 우리의 약한 것을 그분이 가져가시는 그런 분으로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편하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어려움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 된다 메시아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이든 뭐 직접 내려오든 뭐 간접적으로 누구를 세우든 내가 원하는 환경 만들어주면 땡큐라고 생각을 하지 그분이 높아져야 된다든지 그분을 높여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었던 만유의 주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고 높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예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은 없고 예수님 덕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악된 심성입니다. 메시아든 뭐 하나님이든 그냥 그분 이용해서 내가 좀 덕보겠다라는 그 생각 말고는 그분을 높이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한다,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라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현재 환경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100% 인간은 써나가 따먹은 인간 100%는 모든 걸 다 이용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숨기는 신이나 그들이 종교적인 행동 이건 다 그냥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일들을 누가 봐도 그냥 야 이분은 창조주의 능력인가 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 말씀으로 부서져 있는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네? 그렇게 보기가 쉽지. 저분이 내 더러운 것, 내 허물 약한 것들을 다 짊어지셨구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주의 영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기록하고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이 이사야 53장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해 놓은 대표적인 구절이잖아요. 그는 뭐 연한 순같이 이 땅에서 오셔서 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근데 그가 고난을 받아서 죽는데 사람들은 지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 사실은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아버지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셔서 죽는 죽임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가 주의 영을 받아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근데 아무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도 구약을 빠삭하게 알고, 뭐 이게 산상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산에 올라와서 듣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 중에도 꽤 수준이 있고 말씀에 관심이 있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무리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서 이야기를 듣고 산 밑에 왔는데도 또 따라왔잖아요.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보통 열심이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간절한 그런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우리 언약한 것을 담당하시는 것으로는 볼 시각이,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18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며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돌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지금 이제 2라운드에 갑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곁을 떠나서 길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결별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서기관 한 사람을 찾아와서,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여우도 자기 생활할 그런 굴이 있고 새도 지가 거처할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거처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 나 따라와도 별 볼 일 없어, 따라오지 마 라고 이렇게 이제 거절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상설교를 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설교가 끝나고 산 밑에 내려왔는데 또 따라왔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쫓아내고 난 이후에 이제 이들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나를 죄를 담당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자기들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제 그들과 결별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또 서기관은 그래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주님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 하는 거와 똑같죠, 그죠? 결심도 대단하고, 이분은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뭔가 기대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기대마저도 결국은 잘못된 기대예요. 자기가 영광받기 위한 그런 기대죠.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잖아요.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결심마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진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잘 되는 일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염려하며 떠나갔더라라고 돼 있지만, 진짜 재산 팔고 따라올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은 자기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못 따라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말을 마땅하게 내가 편안하게 몸 하나 누일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내가 온전히 메시아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걸 요한복음으로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오리라 라는 이런 말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누구도 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 서기관은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용서 세계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 당신이 보니까 창조주 맞는 것 같네. 그러니까 어딜 가도 당신 따라가면 나는 성공일 거야 라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생각으로는 안 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야, 이 표현들이 참 표면적으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나는 지금 집도 절대 없으니까 니 따라와 봐야 고생만 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자기 백성을 불러들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따라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데 또 웃기는 게 21절 봅시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따르겠다고 하는데 오지 마라 그러고, 지금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러야 되는데 먼저 3일자인지 5일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급한 일 하고 난데 내가 주님 따라간다. 헛소리 하지 마. 넌 나 따라와. 지금 한쪽에 서기관은 따르겠다고 하는데 거절하시고, 한쪽에는 바쁜 일 내가 하고 난 뒤에 주님 따르겠다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라고 이렇게 당기는 이 주님의 일하심, 이게 진짜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 내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르시는 이의 뜻에 따라서 받아들이시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가고 싶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따른다고 따라오고 싶다고 해서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셔야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바빠서 못 따라가는데 그것도 용납이 안 돼. 이건 강제성입니다. 한쪽은 배척해버리고 한쪽은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어야만 모든 공로를 주님께만 돌릴 수 있습니다. 주가 나아졌다. 누구도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도움이 되거나 협력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자기 능력,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분이 100% 다 추진을 하시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자들이, 신학들을 공부한다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놓은 것이 하나님의 열심 100%, 인간의 열심 100%, 그렇게 합쳐서 100%래.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은 노력해봐야 그 노력이 헛된 노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림 그리면서 장대 높이뛰기 하는데 인간들은 열심히 뛰어봐야 그래서 못 미쳐서 그냥 다 떨어지는 것이 율법이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주님의 요구 사항인데, 카트라인인데 인간들은 그 율법 앞에 다 카트라인 미달이잖아요. 그 율법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율법 앞에서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엉터리 없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100%, 하나님이 열심 100%,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자기 희생, 거쳐 마련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뭔가가 지금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따라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식의 그런 처소는 없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 주님이 초라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왕이니까 힘든 길 따라가더라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주님이 왕이니까 편안한 곳에 가겠지. 그 고생 나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아 죽으셔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 지심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나 따라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올 곳이 마련되는 거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광경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내 죄악을 그분이 가져가셨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병을 인간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분은 해결하시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짊어진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건 메시아를 영접한 자세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붙들어서 덕 좀 보겠다라는 그런 세상의 생각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 방백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시편에 그런 표현도 있었고, 그러면 방백도 힘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더 세니까 방백보다는 여호와께로 기대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 병을 고치셨던, 산에서 뭔가를 가르치셨던, 어떤 일이라도 말, 행동 모두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내가 주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 주는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더러움을 다 안는 그런 분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말고는 다른 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을 때 사람들은 의사 중에 의사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 저분이 내 더러운 걸 가져가셔서 자신이 병자가 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가짜 목자는 양을 이용해서 지 배를 채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당신만이 목자지 이 땅에 어떤 지도자도 목자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어느 지도자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결국 그런 몸부림 자체가 또 다른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네 저주 내가 받을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잠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뭔가를 얻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지. 진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는 인간은 없어요. 부모가 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는데 그게 희생이 아니에요. 결국 그게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뭐 국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게 결국은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이렇게 남들이 어렵고 고난받는 가운데서 내가 대신하면 더 큰 무엇이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그런 반대급부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지. 너 저주받는 것 대신 내가 저주받을게. 이게 인간에게는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에 보면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들의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까먹을 때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비칠 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더 높이 스타가 되려고 하는 더 신의 모습으로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돈을 열심히 끌어모아서 남들을 그 물질로 막 마음대로 부리고 돈 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내 가진 거 남한테 다 도와주면서 남들부터 존경받아서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양만 다르지 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라고요. 선악과 남은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그냥 우리의 몸에 장착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인간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고귀하다든지 저 사람은 존귀하다든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저께인가 울산 교육감이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신문에 났는데, 오늘 보니까 현수막 막 걸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이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써붙여 놨는데, 이 땅에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남들이 볼 때에 희생하는 것 같고 하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던 또 다른 어떤 모습이에요. 이 땅에 훌륭한 인간은 없습니다. 죄인이 훌륭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하나님이 실수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예요. 멸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그 큰 성에 그래도 멸망밖에 아까운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 같은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순간까지 그 사실을 모든 것들로 다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셨고, 반대로 인간은 집밖에 모르는 완악한 자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 아들이든 누구든 내게 도움이 안 되면 다 짓밟아 버릴 거야 라는 그런 몸짓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함께 다 폭로되고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그게 복음서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가장 크다란 그림은, 우리는 죽었다 깨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분들만큼 열심히 배우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이런 사람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게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복음서의 결론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예수님을 정말 주로 높일 그런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이용할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 우상재단이잖아요. 구약의 성전만 우상재단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뭐 이사야 그런 성경을 보면 성전 문을 걸어 잠궈라.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이제 내가 피냄새도 맡기 싫다. 제사 하나님께서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알고 축전에 남은 순간까지 계속될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일 말고, 그게 기도가 되었건 뭐 헌금이 되었건 뭐 구제가 되었건 무엇이든 그냥 내 욕심 피우는 것,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나은 신의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에 바탕이 깔려있는 행동 말고는 다른 행동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도 그건 진심인 것 같은데 진심 같은 소리 하고 하지. 인간에게는 진심이니 양심이니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 속임수예요. 순수한 것 같은데 그게 순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인간 심리를 공부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같은 인간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넘겨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주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체적인 능력으로는. 그 이야기를 복음서에서는 끝까지 밀고 갑니다. 예수님이 불러 세워서 능력 주시고 주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던 제 아들마저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어떤 놈은 팔아먹어버리고 어떤 놈은 모른다고 저주해버리고 떠나가버리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습니까? 제 아들마저도 거절했다라면 나머지 우리들은 다 그냥 그 나물에 그만인 거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한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뽑으셔서 자기의 능력으로 죄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건져내고 광야 생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을 살리셨고, 뭐 적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살게 하셨고 엄청난 혜택과 사랑을 다 베풀어 줬는데 그들이 결국은 눌러버리고 쫓겨났다라는 게 구약의 이야기라면, 신약에는 제자 12명을 뽑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불가능성,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대를 꽝꽝꽝 못 박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안 되면 어떡하는데요? 너희들이 안 되니까 내가 하잖아. 그게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단순한 원리를 믿음이 안 오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놓으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 평안과 불안이 자기에게 달려있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조금 여유가 생기고 잔고가 점점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과연 인간이 자기 행동으로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내 더러움을 내가 어찌할 수 없었어.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그 반점을 빡빡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냐? 흑인이 자기 피부를 비누로 씻는다고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더러운 죄악 덩어리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날 재주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게, 그게 기쁜 소식, 유일한 죄인에게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소식 말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너에게
재물을 한 보따리 안기리라. 네 자녀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리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어리석음,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알고 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내 유익과 이익으로 결부시켜서 이해하는 이 어리석은 안목 외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행동, 내 열심, 내 노력 아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 온전히 주님의 피의 능력만 기대하며 그것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